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아, 여러분 찾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제목부터 다시 한번 시작.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일지 신명기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해? 성경 그렇게 빨리 찾으려고. 자, 4장 찾아보자.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껌을 씹다가 적발이 되어서 96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 껌 씹을 거예요? 안 씹을 거예요? 안 씹어요? 안 씹어요. 난 그래도 씹는다. 난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해도 난 씹겠다. 없어요? 다 안 씹을 거예요? 자, 실제로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대. 어떤 나라일까요? 자, 퀴즈. 하진이. 미국? 틀렸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요준이. 맞았어.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여러분? 싱가포르? 어디죠? 싱가포르가 무슨 대륙이에요? 어디 나라예요? 무슨 대륙이에요? 그렇죠. 아시아에 있는 나라죠. 여기는 껌 씹다가 이제 적발이 되면은 96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대.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하철에 탈 때도 물이나 이런 음식물을 갖고 탈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자유예요, 아니에요? 지하철 탈 때 물 들고 타면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는 상관없잖아, 그지?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대. 근데 왜 만든 걸까? 그게 중요해. 싱가포르는 그럼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은표. 네. 지저분해지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수. 비슷하다. 맞아. 요준이. 색을 보려고. 여러분들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는데, 이수가 좀 제일 비슷했어. 이 싱가포르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맞출 수 있을까? 자, 힌트는 우리나라는 보통 어른들이 그렇죠. 단일 민족이라고 많이 해. 근데 싱가포르는 어떤 민족일까요? 어렵나? 어떨까요?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는, 힌트야.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많이들 어른들이 그랬어. 이 말이 어렵나? 그러니까 민족이 다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싱가포르는 어때요? 어떨까? 그렇지. 맞아.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라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법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법이 있는 이유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서로 돕고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마다 다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 다 알죠? 미국이란 나라. 미국의 땅덩어리가 커요, 안 커요, 여러분? 크죠? 근데 그 모든 나라가 다 그 땅덩어리가 큰데 그 주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미국은 모든 법이 다 똑같지 않아. 미국의 단일된 법이 아니라 주마다 그 문화와 특성에 맞는 법이 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법은 그 나라 사람들이 행동하는 기준이 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나라의 법처럼 지켜야 할 법이 있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살아가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준이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는 기준이라는 거야.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지 어느덧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렇지. 와, 4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자신 있게 못 들어갔어요. 맞아요. 못 들어갔어. 자,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어. 근데 모든 사람이 죽은 건 아니지. 오랜 광야 생활 중에 누가 태어났어요? 그 광야 1세대들의 아들들, 딸들, 그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야.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거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두 글자예요. 네, 음표. 요단, 땡. 두 글자. 미음, 이응. 오, 하진이. 손 들었잖아, 하진이. 미음, 이응. 뭘까? 초성인 미음, 이응. 뭘까요? 오, 하진이. 미음, 이응이라니까. 미음, 이응. 정답. 모압 맞아요. 모압 땅에 도착했어. 모압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말했던 무슨 땅 앞이었을까? 그렇지.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 이곳에서 자, 그럼 또 하나 더. 이건 무슨 강일까? 요단강 맞았어. 나일강이 아니고 요단강. 오, 이수 맞췄어. 요단강이었어.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 그치. 모압, 요단강, 그리고 여기 어디? 가나안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머무르게 하셨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 자,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뭐를 못 들었을까? 뭘 주셨지? 시내산에서? 그치,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못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전하셨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대. 자, 어떻게 말했을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준행하라는 것은 그대로 쫓아서 행동하라는 뜻이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못 살았죠. 그렇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또 생각나게 해줬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렇지. 죽어버렸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했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대.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그 일이 그 마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 자손들, 그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쓰신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했어. 자, 어떤 걸 말했을까? 그 중에서 자, 여러분 십계명 배웠잖아요.
여기서 근데 특별히 뭘 말했을까요? 오! 정답.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뭐를 새겨넣지 말아라? 우상.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대. 모세는 십계명 중에서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야.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어.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사랑이 있죠? 두 가지잖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그렇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했어.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또 그 자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자, 볼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대.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 그치.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 자,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오늘 말씀은 행동. 그렇지. 행동해야 된다는 거야.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뭘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기도, 또 기도도 될 수 있고, 또 예배, 또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이미 지금 우리 하나님 엄청 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지? 근데 이것만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의 재민이 뭐가 있을까? 뭘까요? 뭐예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으면 뭘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뭘 행동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떤 행동?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행동이잖아. 그럼 이 두 가지 행동만 하면 우리는 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밖에서도 이웃사랑. 그 구체적인 거 한번.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이웃사랑을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요즘은 이웃사랑을 뭘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음표. 기부. 그렇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그냥 일상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상. 여러분의 학교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움. 어떤 도움? 다양한 도움. 뭐 친구들이 막 수학 문제가 막혔어.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이 귀찮아 막 아이 돼서 네가 알아서 해답지 보고 공부해. 그러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걸까 아닐까? 그것도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재민이는 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나 집에서나도 한번 생각해 봐. 엄마 아빠가 뭘 심부름시키거나 말씀을 하셨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 반항한다거나 싫어요. 엄마가 해요. 아빠가 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막 지금 여러분들이 막 다 지금 다 뭐만 말했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기도요. 예배요. 찬양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만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상에서 하는 것들이 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노력해야 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의 일상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도중앙의 모든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 앞에 보고 다 같이 입 맞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항상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